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하고 불쌍한 심령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통영교회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땅 이곳에 통영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전 모습은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 된 우리들을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겸손히 주를 섬기는 충성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 기쁨과 평안을 누림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친구들과 또 아동부 친구들을 통영교회에 귀한 아이들로 품어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들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자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그리고 전도사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면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구약 37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더 기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담대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네 번째 구원자 여사사인 드보라가 살아있는 동안 40년이라는 세월을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게 되자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고 이들을 통해서 7년간 압박과 수탈을 당하게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 미디안인들은 아말렉과 또 동방의 유목민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고 더욱이 일찍부터 약대를 길들여서 고도의 기동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그 위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러한 미디안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 전 지역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피해서 산과 들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추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이 미디안인들이 또 찾아오게 되고 모든 것을 수탈해 가곤 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기드온을 택하시고 구원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의 이름은 돌이나 나무를 자르는 사람, 즉 석공, 나무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이름만큼이나 지극히 평범하게 시골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도 포도주 틀에 이 밀을 타다가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앞선 여러 사사들에게서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또 역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누가 봐도 리더로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닌 지극히 작은 자, 더 나아가서 평범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능력을 사용하시되 그 자신이 스스로 높아질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기다리셨다가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겸손히 낮아질 때 비로소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한때 왕궁에서 자란 왕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고도로 앞선 문화와 좋은 스승 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 바로 그때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에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그가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애굽 사람을 자신도 모르게 쳐 죽였을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가 이때구나 하고 쓰셨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즉시로 광야로 보내셨어요. 40년 동안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목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는 것이죠. 지극히 평범하고도 낮아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앞전 시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택함 받은 자이나 택함 받은 당사자나 또 그를 보는 모든 이, 즉 이스라엘과 미디안과 세상 모든 이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일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 사람의 손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먼저는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보다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아닌 일들이 성사되고 성공대로를 걸어갈수록 더욱 겸손히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의 가진 것, 나의 자랑하고 싶은 것,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겸손이 무언가 택함을 받은, 그리고 택함 받기를 바라는 그 어떤 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바울과 같이 낮아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거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우리를 또 패망의 길로 넘어지게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바울과 같이 매일 나 자신의 가슴을 치고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그것은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확증을 보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그러했지만 대체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드온의 믿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 자신마저도 막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의문이 들었겠습니까? 자신과 같이 평범하고 지극히 연약한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을 것이니 더더욱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또 내가 깨달은 것이 바른 말씀이 맞는지, 또 내 소망이나 어떤 내 주관에 의한 것은 아닌지, 심지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신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내가 믿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감사한 이 모든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터인데, 또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고 시마다 때마다 확인받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들처럼 한 번만 보여주시면, 또 한 번만 들려주시면 내 인생을 전부 드릴 텐데, 그러면서 확증을 찾으려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자신들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경솔하게 믿음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례로 우리는 흔히 도마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만났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확인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도마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심했던 도마,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드온이나 도마와 같이 확실한 증거를 찾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기드온 자신부터가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질 자격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확증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스라엘의 현실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좋을 대로 판단하는 그런 영적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러니 더더욱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확신이 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선뜻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확신이 서지 않는 일에 대해서 무턱대고 행했다가 습관대로 했다가 낭패를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전에 경험했던 대로 습관같이 하지 않고 항상 의문을 갖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행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그 답을 찾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요, 엄밀히 말해서 의심이 아니라 더욱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귀한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시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또 하듯이 우리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묻고 또 묻을 때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또 모든 일에 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묻고 또 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기도원을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 그것은 앞선 많은 사사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부르시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해 특별한 한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뒤편에 있는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나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이 말씀 첫 번째 명령을 주신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가 그 해석을 해보면 있겠지만 큰 일을 앞두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큰 뜻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것은 특별한 한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신앙에 대한 점검이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기도원은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명령 그대로 그 아비의 소유인 바알의 단을 제거하고 번제를 올립니다. 참으로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즉시로 행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원은요, 앞선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겸손하고 또는 의심 많은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보십시오.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비 집의 바알의 단을 헐고 우상을 찍었어요. 여러분, 이 바알의 제단이 그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또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멸시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성경 말씀이나 어떤 것들을 여러 성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기도원의 담대한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그 아비 요아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백성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오히려 기드온을 보호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를 계기로 기드온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 비록 보잘것없는 미약한 존재였지만 인간의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할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지요. 만일 기드온이 한치라도 한순간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었을 것인가? 단연코 그렇지 못합니다. 온전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또 기도했지만,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두렵고 떨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지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요새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래서 어떤 곳에 있든지 참으로 일어날 수 없는 수영과와 같은 곳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을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겸손하고 신중하게 온전한 순종으로 미디안을 크게 무찌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기드온도 결국에 인간에 불과했음을 후반부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잘한다고 선택했던 한 가지가 그 후손들과 자식들에게 올무가 되게 되었던 일이 있죠. 8장 후반부의 말씀부터 보시면 모든 전투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자손들 누구도 너희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좀 위대한 말들을, 믿음의 고백을 하죠. 대신 그가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너희들의 금고리를 다 가지고 나와라. 내게 달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룬 공적에 비하면 이 금거리 몇 개 정도, 얼마 정도 아무 대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금거리를 가지고 그가 에봇을 만든 데에는 특별한 뜻이 있었어요. 그 에봇 안에 들어가는 또 우림과 둠딤이라는 그 돌이 있는데 그 에봇 안에 그 우림과 둠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금고리를 가져와서 에봇을 만들고 우림과 둠딤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넣어놓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하고 에봇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자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것은 올무가 됩니다. 우상이 돼버려요. 마치 엘리야가 죽고 남겨두었던 옷이 엘리사를 통해서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이 능력의 도구처럼 여겨진 것처럼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신령한 것이라고 신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제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이뿐만 아니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또 옮기냐면 이방 악습을 따라서 많은 아내와 첩을 둡니다. 그래서 71명의 아들을 두죠. 뒤에 말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에 한 아들이 70명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악습을 쫓아서 아내와 첩을 두었던 그 사실이 그런 일을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한 사람이라도 잠시 선질로 착각하면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다윗과 같이 평안할 때 더욱 조심해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겸손해지셔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믿는 확고한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경계하시길 바라고 시시때때로 주의 음성을 따라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데 사용했던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오늘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누구나 사용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든지 주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하기만 하면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만루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오늘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김종환 장로님께서 영상을 하나 편집을 해주셨는데 저번에 동행주일 다녀온 것 중에 한 교회인 것 같아요. 함께 영상 먼저 시청하시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육신의 일을 영을 다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네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 어머니의 뜻답게 하나님께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자 생명신의 어려움도 이리 함께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대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름다운 성전 새선교회에서 새선교회 성도들과 동명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속에서도 이 성전을 지키는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셔서 모든 일에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하는 통명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전 새선교회와 성도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시시때때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단위 주시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지각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에 피자 은혜가 되는 우리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는 소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 안에 오늘 이렇게 귀한 통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교회 목사님과 담임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게 이 일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게 하시고 저희들 중심에 큰 은혜로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멀리서 또 창문에서 나왔던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중심으로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은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부인이 4사람이죠, 그죠? 저는 한 사람 데리고 사는데도 되게 고생하는데 4사람이나 데리고 살았으니 야구 참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 4사람 가운데 야곱이 참, 그런데 사람이 넷이 다 사랑했겠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마누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대요. 근데 오늘 막내고 그 위에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별로 그렇게 형제간들끼리도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짐작이지만은 그랬는데 이 요셉의 형님 10명이 어느 날 요셉을 팔아먹었대요. 애굽의 종으로. 아시죠, 그죠? 여기 다 아시리라 믿고 팔아먹었는데 그때 나이가 17세래요. 17세.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집에 굉장히 큰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복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주인 보디발이 야야야 너 이리 와. 너 우리 집에 총무해. 제일 재산 모든 걸 다 관리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떠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좌우에 인사 한번 더 하십시다. 당신과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아니, 함께 계시는 분들의 얼굴 표정이 좀 뭔가 오래 장미꽃처럼 피어나야지. 하나님이 달리가 함께 계십니다. 70명이 갔다고 해서 번성게 되는 것이 아니고 70명이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에 애굽 같은 아주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놀라운 번성의 축복이 이루어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생활하면서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그죠? 통영이 사실 저의 고향인데
도산면은 외갓집이고 강도면은 저희 본가가 있었고요. 이 동네 사람들은 강도면도 모르고 도산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번성의 역사를 이루신다.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예수 믿고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드리라는 말을 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해 이남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행복과 같이 인다고 시기 또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주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중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준비한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먹는 저희들 더욱 건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 안에서 좋은 교제가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봤으면 섭섭할 뻔했습니다. 귀한 영상 제작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7월 1일 정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들 잊지 마시고 한 달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 2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가 있고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몇 분 이렇게 해서 교회 이전 감사예배 하인교회 참석하차 출타하셨습니다. 7월 1일 토요일 영남 어린이대회가 대구 충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는 우리 어린이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 오후 1시 50분 남해 냉천교회에서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있습니다. 제49회 전국 장로수련회 7월 5일부터 7일까지 더케이 경주 호텔에서 있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취소됐고요. 2기 필리핀 단기 선교팀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전과 동일하고 모집 인원은 9명이고요. 7월 5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 시민들 주부에 기록된 대로 보시면서 함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행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가 주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 일정들 보시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 아이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성경표가 변경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하지만 담대한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동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